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회교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사회교리의 원리라고 얘기하면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두 번째 공동선의 원리, 세 번째 보조성의 원리, 네 번째 연대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교류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현실안에서 구현하는 단계가 공동선이라고 하는 목표죠. 그리고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행동적, 방법적 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보조성의 원리와 연대성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보조성은 인간의 자유 혹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도 사람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의 보조성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연대성을 강조하는데, 연대성은 형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형제이며 자매로서 연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권력,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사회교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길을 걸어가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그건 뭐냐면 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본 거죠. 노동이라는 겁니다. 밀을 뜯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에서 금하고 있는 노동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 일행도 너무 배고팠을 때에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제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 제사를 위해 올려놓은 그 빵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즉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쉬라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그럼으로써 그 농장에 딸려있는 소작인들과 자녀들과 노예들과 가축들이 모두가 다 평등한 휴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더 확장하게 되면 안식년법이 나오는 것이고, 더 확장되면 이것이 희년, 즉 주님의 은총의 해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관행과 규율과 율법은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사회교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회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 사람, 어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 하느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사회교류를 통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그늘진 골짜기에 머물지 않고 환한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도록 돕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는 사회교류를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사회교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보조성, 연대성, 이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은 정의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중계명으로 요약되는 복음적 요청이,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요청이 이 사회생활에서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점, 잣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사회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공동선의 원리를 얘기하지만 자칫 개인선의 원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유한 개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세상과 사회,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개인들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개인들의 선, 퍼스널 굿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교리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 개인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개인이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회와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사회와 공동체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개인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커먼 굿, 공동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공동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너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이 세상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선이 어디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라는 책에서 심현조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으며 국가나 공동체에 속해서 정치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고유한 질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선이 요청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선이라는 말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각해서 자기 신학적인 전개를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말, 그 말이 바로 공동선이죠. 그리고 공동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 23세 교주께서 발표하신 회칙이죠. 어머니와 교사, 여기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선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충만하게 더욱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동선은 우리 자신이 창조의 의미 그대로 마음껏 꽃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 즉 사회적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선의 원리는 인간이 살만한, 행복을 누릴 만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공동선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리주의는 일종의 다수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의 불행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랄지라도 어느 누군가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동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경을 담고 있는 것이 공동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에서도. 즉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도 역시 공동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의 인간 존엄성과 자유로운 자아 실현을 늘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국가의 형태에 따라서, 국가 지도자에 따라서, 또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습관화된 어떤 관행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자유로운 자아 실현을 가로막게 하는 요인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역사 안에서는, 근현대사 안에서 국가 안보,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나온 거였습니까?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녕,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일부의 사람들, 일부 노동자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많이 발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신 정권 때 이른바 어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개인보다는 나라가 앞섭니다. 그래서 고유한 개인이 자기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없도록 촉발시키는, 강요받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온전한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단속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극점에 있는 것이 독재 정권 혹은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러한 독재 정권이나 파시즘, 나치즘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가 집단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러한 집단주의에서는 사실은 소수의 특권 계급만이 권력을 향유하고 때로는 법 위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대면서 그들을 강박하거나 옥죄이죠. 그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공동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경제 역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유주의 경제는 이른바 이윤을 매개로 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부자는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회주의도 거부하지만, 여기서 좀 더 분명히 한다면 그 공산주의 체제, 집단주의 체제도 반대하지만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촉발시키는 체제, 자본주의 체제 역시 승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동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약자, 그 개인이 모두 행복해야만이 공동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교회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것은 그 비오 11세 교종인데요. 즉,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어떤 절대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혜택으로부터 그 소외되는 그룹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화가, 모든 재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나눠질 보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오 11세 교황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된 재화의 분배는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요청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실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지나친 부를 소유한 소수와 궁핍하게 사는 다수 사이의 큰 차이가 현대사회에 큰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화는 만인에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그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선과 사회정의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화가 보편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낳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비오 11세 교종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편애 없이,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함이 없이 모든에게 골고루 땅을 주셨고, 그 땅 위에서 모든 그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교회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선,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만인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선이 파괴되면 만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관점을 그 사목헌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람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재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목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기 노동을 통해서 얻은 땅의 일부를 자기 거로 삼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는 개인과 그 가정이 살아남는데, 자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각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자유의 신장으로 여겨야 한다. 즉, 사회재산은 우리가 노동의 결과의 일부를 취해서 나의 생존과 행복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넓혀주는, 인간이 좀 더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인 소유권을 마치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화의 최종 소유자는 하느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내 거야 라고 하는 경계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소외받을 수 있죠. 굶주릴 수 있죠. 그 재화의 향유로부터 밀려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적 소유권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때 나의 행복도 보장될 수 없다라고 교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일종의 교회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부자는 일종의 하느님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쓰겠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너희는 그들을 거두어 주어야 한다. 그 사람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둬서는 안 된다. 요 기절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이자나 이익을 거두지 말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웃은 확장된 자아이며 확장된 우리 가족이라고 보는 거죠. 가족들한테 굳이 이자를 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구워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하느님인 나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거저 주었고 너희들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파라오의 소나기로부터 구출해낸 바로 그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을 내 형제처럼, 내 혈육처럼, 내 자매처럼 여기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형편을 담보로 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카톨릭 사회교리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그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희년미사에서 이런 강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을.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생산하고 있는 그 물품들, 상품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내 영이 굳어져가는 영적 경화의 증세일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과학적 발전,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진보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아주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기업은 점점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윤이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좀 작년보다도 올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상관없이 실업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죠. 즉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실업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죠. 근데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가난한 사람들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고 그때가 되면 어떤 표정이 있을지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이 빈익빈 부익부 상황, 이것이 더 심각한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불의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자로, 그 나자로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규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집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의 집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집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분쟁과 전쟁과 죽음을 낳는 것은 바로 부자의 곳간에 재화가 쌓이고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는 더욱더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선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어떤 세상에 대한 갈망, 이 갈망 위에서 재화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기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즉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한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표징일 것이다 라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러한 복음적 명령을 실행하도록 재촉받고 있는 교회는 바로 궁핍한 자기 형제들을 도와줘야 한다 라고 가톨릭 사회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비활동 가운데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형제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겠죠. 하느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는 들을 해방시키시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행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덕의 실천은 자선행위, 누군가에게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그 자선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조성의 원리죠. 이 보조성의 원리는 연대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는 이른바 파시즘과 나치즘이 들고 일어나던 시기, 즉 1931년에 교종 비오 11세께서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사회회칙인 40주년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원리입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는 상층에 있는 일부 권력이 상층 단위가 그 하부 단위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오 11세 교종께서는 그 40주년 53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했던 많은 일이 지금은 대규모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예전에는 간의 수공업 같은 걸 많이 했지만 지금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위로 모여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업화된 일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생산성을 얻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마저 그 개인에게서 빼앗아서 사회에 맡길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대규모화되고 집단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설사 생산성이 높다 해도 개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은 우리가 해줄게. 너희는 다른 거 해. 라고 국가가 어떤 사회가 그에게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한층 더 작은 하위 단위의 조직체, 개인이나 가족 아니면 소규모 집단이 되겠죠.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해 집단, 국가나 지역자치단체나 혹은 어떤 그런 권력기관이 되겠죠. 여기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옮기는 것은 불의이자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라고 교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프랑스에서는 정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시민들이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경찰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줬다면 그것을 빼앗아갈 권리도 그들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권력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 성원들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그 사회가 흡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원리적 사고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개인선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고유한 개인이 행복한 것. 하느님은 인류를 창조하셨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인격주의적 관점을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창발성과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이 공동선조차도 개인선을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국가와 공동체가 그 개인에게 어떤 그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를 강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 국가와 집단이 대신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역할은 바로 고유한 개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그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야말로 보조성이라는 말은 상위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시민들을 아니면 고유한 개인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너가 열심히 하면, 너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을 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조성의 원리인데, 즉 상위의 큰 기관이 하위의 작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기관들이, 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위 단체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앙관청이 하부 집단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개인선과 공동선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교회는 봅니다. 물론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혹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러나 일상 자체를 국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보조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갖고 있는 해악을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권한을 일부 국가에 위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공권력이 그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에게 맡기고,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단체에게 맡기고, 또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개별 국가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 상위단체인
상위단체에서 개인과 시민단체와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죠. 제국주의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권한을 침해해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그 국가와 민족 안에 살고 있는 개별 백성들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그 보조성의 원리에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제국의 논리다. 이 세계를 하나의 권력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그 상위 단체들은 하위 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보조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법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차원으로 국가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 집권화, 관료화, 국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것들을 막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조성의 원리다. 시민사회단체 등 그 민간주도의 공적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보조성의 원리가 실현되려면. 그래서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작은 소집단, 시민사회단체들, 민간주도의 공적활동 이런 것 활성화되게 되면 공권력이 틈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겠죠. 이 그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어떤 민간주의 공적활동, 이것은 바로 그 일부 집단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방어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활동, 공적인 활동, 그것이 보조성의 원리를 뿌리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야말로 집단주의, 독재 혹은 지나친 공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교회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추린 사회구리는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실현된 형태를 참여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참여는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또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국민의 가장 커다란 열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동료들, 시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참여는 민주주의 질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민주정부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 관련된 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 국민들이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민주정부인지 아니면 비민주적인 정부인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라는 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그 전체주의나 독재체제의 지배를 받는 국가들은 국민들의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 국민들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쥐어버리고 그 자리에 공권력의 목소리를 부어놓는 거죠.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훈육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이나 법조항으로는 표현과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야금 먹어치우기도 한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연대성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서로 의존적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처음으로 바티칸 시티를 떠나서 외출을 하시죠. 그때 가장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입니다. 이 섬은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일종의 밀항이죠. 난민들이 오죠. 그러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 난민들의 귀착지가 바로 람페두사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람페두사 섬에는 이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수용소가 있죠. 그래서 이 난민 수용소에 프란시스코 교宗께서 첫 방문지로 여기를 선택해서 오셔가지고 미사를 집전하시고 강론을 통해서 이민자들, 이러한 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비판하죠. 그리고 형제에 입각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강론을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민자들이 바다에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희망을 품고 배를 타고 오지만 그 배는 결국 풍랑을 만나 죽음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성모님처럼 가시로 찔리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교종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종께서는 이 미사에 앞서서 람페두사와 리노사의 주민들, 그리고 이 난민들을 돕는 연대단체들, 그런 단체들의 봉사자들과 안전요원들 앞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항해하는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돕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난민들을 돕는 여러분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연대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말하는 그 본보기를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이웃인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언급하신 그 강도를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버려두고 제 갈 길을 갔던 사제들과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위선, 늘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에 올리던, 그러나 정작 강도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보고는 길을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위선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 교종께서는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유럽은 제3세계에 대한 약탈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 대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세계의 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유럽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 위에 세워진 대륙이라고 봤을 때에는 위선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길가에서 형제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가련한 영혼이여 라고 하는 말만 내까리면서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문화이죠. 그래서 그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지만 허상에 가득한 그런 비누거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을 돕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거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더덥고 공허한 망상에 우리가 빠져들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 세계는 무관심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이 세계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무관심도 지금 세계화되고 있다라고 교종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은 이 난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 저 사람들은 그저 타인일 뿐이야. 그러니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교종께서는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종은 인간 역사의 여명기, 즉 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를 직접 보고 싶다. 네가 내 얼굴을 본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묻고 있는 하느님이죠. 아담아, 사람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거나 혹은 그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묻죠. 하느님께서 너희 아우는 어디 있느냐? 즉 지금 고통받는 인류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파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난민으로 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너희 아우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구체적으로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주께서는 누가 이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지, 누가 이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가까이 있던, 내 가족이든 아니든, 내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하게 불쌍해 라고 동정심을 느끼거나 피상적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들을 가난과 굶주림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선에 내가 투신하겠다고 하는 강력하고도 변함없는 항구적인 결의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연대성이다. 잡은 선 놓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는 사회적 관심에서 연대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성은 무엇보다도 공동선을 지향하는 덕목이고 타인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을 위해서 투신하고 복음의 뜻 그대로 남을 위해서 나를 버릴 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웃을 위하여,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을 각오로 남을 위해서 투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연대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억압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우리는 연대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교류의 원리는 그 베이스에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처럼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동선이 요청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권력이 아니면 좀 더 높은 상위 단체나 권력기관이 고유한 개인과 시민단체들,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이, 고유한 개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여 민주주의고 그것이야말로 공동선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초점은 그러나 공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즉 권력과 자산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얻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연대가 요청된다라고 합니다. 그 연대는 이미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가난아이들과 연대하죠. 그리고 가난아이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함께 연대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교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